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1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질수록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을 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할수록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탄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러나 이런 세대를 보시며 우리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자신을 믿는 자녀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은 아담으로부터 퍼져나간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결국 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과정 속에서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득하다는 말은 강물이 둑을 넘어 범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향해 가자 그분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거나 이로 인해 다툼과 분란이 생기고 은혜가 사라져갈 때 고통당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아픔에 집착하기 전에 먼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아파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또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번져갔는지를 보았습니다. 6장부터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이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는 천지 창조 기사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원시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란한 천지 창조의 역사들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 이전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것이 실제 과학이나 역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대조하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해석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자마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한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았다고 보는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흐름과 창세기 6장의 흐름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사의 타락이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타락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군지, 네피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5절에서는 당시의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서 가득하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마부라는 동사로서 번성하다, 가득 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물이 홍수로 인해서 뚝을 넘어서 범람하는 과정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 죄를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극도로 심해져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고 그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죄악이 관영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기계처럼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벌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을 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암이라는 단어로서 후회하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것이 어감상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에 개역개정에서는 한탄한다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다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성경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많은 분란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을수록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신앙을 이어가야 하고 또 공동체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예배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하고 타락한 가운데 신앙을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가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픔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분쟁과 다툼이 넘칠수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사라질수록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시대와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님, 오늘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의 공동체를 보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나 혼자만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런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